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날마다 중요하죠, 말씀이.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두려움의 뿌리와 그 열매입니다. 두 가지 두려움의 뿌리와 그 열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개정개혁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개정개혁에서는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제 경외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몇 번 같이 보았고 또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는 이 야레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fear, 어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그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정말 축복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축복의 길을 걸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실까요? 나에게? 반응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려움을 내 안에서 주님께서 볼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형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그 말씀들을 한번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여기 앞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부정적인 두려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이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6절에도 같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 내가 웃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벌써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1장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으로, 두려움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증거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 모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말씀만을 보면은 모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개정개혁은 이런 의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믿음의 증거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가만히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두려움.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자, 여기서 두려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경건함과 두려움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나라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삶 속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려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을 한데 묶어서 또 두려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무엇이 이 긍정적인 두려움과 이 부정적인 두려움의 차이일까요? 한번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무엇이 차이냐면 이 두려움의 대상이 차이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억누르는, 나를 위협하는 그 세상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 재앙을 만났을 때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내가 뭘 할까 앞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러다가 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못생겼지? 날 누가 사랑해 줄까? 뭐 이런 생각.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그 생명의 증거, 이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험에서 패스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진짜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보시기 원하셨던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패스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할게.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친구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는 나의 벗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벗이라,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 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너의 아들은 내가 취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의 아들은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가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요셉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참 요셉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 좋게 하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끊었을 때 그는 가복을 택한 것입니다. 모함을 택한 것이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택한 것입니다. 그를 향한 두려움이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나누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떨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즐거워했답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두렵고 떠는 떨리는데 왜 즐거워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데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뼛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뼛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확실한 축복의 증거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그 믿음과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치느라.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고 모인 수많은 적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사울 왕이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자기가 하겠다. 얼른 이거 해버리고 빨리 우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른 해버리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야, 저 큰 장군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하찮은 이방인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떨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본다는 것이죠. 즐거워할지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희를 위축하게 하고 너희를 그렇게 우겨싸는 것 같이 너희가 느끼겠지만 나를 믿는, 나를 붙들고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삶 속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포악해지고 흉포하게 나를 짓누르려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살 길을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하고, 그 뒷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내가 늘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산다면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짓밟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맡기신 재정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쉽게 여긴 세상 때문에 목을 메어서 그냥 자살했습니다. 구원에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이거 율법적인 신앙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연하십니까? 믿음이 날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열쇠가, 오늘 중요한 열쇠를 하나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두려움에 대한 진리를, 두 가지 차이가 있었죠.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어떤
현대 기독교의 어떤 그 잘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 거스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지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정말 이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렇게 흔들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두렵고 떨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번 정말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분이라는 게 여기서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한번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떨며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은 다윗에게 임했던 그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까지 드리는 좀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친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친구니까 다 친구 아닙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어떤 십자가 앞에서의 어떤 그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떨림이 있으셨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나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잘해주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방법은 돈만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방법은 따뜻한 말 한마디, 소중해. 나에게 잘해주는 방법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배려해주는 게 중요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이 믿음을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길수록 세상은 더욱더 흉포하게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우겨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